오늘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 또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상고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를 이제 크고 강성케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고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저들을 이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신실히 응답한다고 하면은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가문이나 능력이나 학식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같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은총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이제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에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철저히 나는 이제 I a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I am everything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은 기적적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고 바로의 군사들은 수장을 시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인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 뒤에서 쳐들어온 아말렉 군사들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승리케 하시고 또 그 200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질서 있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세 달째가 되어질 때에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들을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 19장 1절에 보면은 3월 중순에 1월 15일 날 이제 정월 15일 날 아비벌 15일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3월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년이 지난 다음에 2년 2월 20일에 이제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 거의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쭉 20장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갈까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그들을 언약 백성 삼아서 십계명의 사건을 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사건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첫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have to,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들이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지금 3,5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길을 제시하셨을까?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제시하세요?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을 제시하셨습니까? 딴 것이 아닌 본문에 오늘 십계명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이제 너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너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권능으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자로서의 물론 행동 강령, 윤리적인 삶 이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습니까? 네,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우리가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왜 대답을 못하셔? 예?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계명은 십계명이지만 계명은 뭐예요? 613개입니다. 248개 하라고 하는 것과 365 1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래서 613개인데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613개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10 커맨드먼트인데 사실은 뭐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거 힘들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축복받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를 잠시 하나씩 생각할 텐데 첫째는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이 두 돌판을 바로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의 4개의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계명, 그다음에 5번째, 10번째까지.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신이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Only one God.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유일한 하나님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뭐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신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 보니까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애굽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서 신을 부를 때에 비록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신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만을 거룩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마술자처럼 마치 돈을 주어가지고서 그 권능 받아가지고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은다고 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이것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입장을 상기하고, 피조물은 하나님께 무엇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일하고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이 우리가 일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도우심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나 사건에도 나오지만 만나를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근데 아유 귀찮게 이거 뭐 매일 어떻게 나가서 구하나, 내일 것까지 아예 이틀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게 되면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썩어져 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6일째 이틀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 썩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이라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날 안식일날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은 거둬요 못 거둬요? 안 주십니다. 못 거둡니다. 철저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뭐예요? 철저히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다시금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엿새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대인간의,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인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보이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경외합니까? 그것을 마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라고 하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만 공경하는 뜻을 넘어서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으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결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부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남편과 아내의 우리는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침범하고 빼앗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아홉 번째는 이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이웃을 다 한 몸으로 대하면서 헐뜯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거짓을 해서는,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마지막 열 번째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낸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나눌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일어날 때에 그 시기와 질투가 함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의 것을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우, 이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나? 힘들지요? 그러나 이 십계명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그러한, 언약의 백성들이 보여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완성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주만 바라보고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그런 신자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계명을 두 가지 부분으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퀄인데,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순서가 첫째된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도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정말 오늘 부른 찬양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분과의 사귐이고 그분과의 교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전존재를 드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What about me?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가면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아니고 주셨습니다. 저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전 존재를 걸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품, 뜻, 내 전부를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베니핏, 유익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덕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조 목사입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쫓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자신이 유익함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내 자신이 최고의 유익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전 존재를 드리고 그리고 살아갔던 이 시대의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자마의 김춘근 박사이십니다.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래서 그가 37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일하야 아주 하와이의 그 교수로서 그 USC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페퍼다인 대학에서 교수 4년 만에 최우수 교우상을 받고 정말 하와이의 요셉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는데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Why me? 다른 사람도 많은데 죄 많이 진 사람 먼저 불러가시지 Why me? 왜 납니까? 하필이면 나를 불러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Why me? 하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나중엔 그가 저의 생애를 37년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2009년에 또 이렇게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를 차세대를 위한 리더들을 훈련하는 GLDI 우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난 2013년도 필라 컨벤션 센터에도 이분이 오셔가지고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차세대를 키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04년도 척수암으로 투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제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를 창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37세의 관경화 간염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다음에 그 마지막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되는데 바로 그는 뭐예요?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1년 1년 한 해 한 해를 살아나가는 생명이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지 건강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계획과 또한 큰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충격적인 도전인데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22년 동안 뭘 해왔느냐. 그 음성을 질병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너는 22년 동안 너 위에 몸을 주고만 너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정말 저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리더들과 손을 잡고 미국을 변화시키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땅끝까지 이룬 날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태우는 빛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 리더로 훈련하는 일에 그는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그는 Why me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고 불평의 원망이 그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는 Why me? 조용히 감격하면서 내 영혼과 심장 속에 내가 무엇이 간데 부족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엄청난 사랑,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사명 감당케 하십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김충근 장로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불평의 삶에서 모세처럼 Why me? 왜 하필은 납니까? 보낼 사람 보내시지요. 그러나 주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에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삶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69장 우리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